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네, 요거 하나만 제가 만지고요. 하나 둘 셋, 셋. 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다빈 선생님 소리는 조금 줄여드리고. 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동신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약할 때 강함 대신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소규모만 예배를 드리다가 자리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이렇게 육성으로 찬양을 부른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색해서 너무 다들 지금 좀비같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함.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일주일 동안 주님 날개 밑에 안전하게 품어주셨다가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각의 그릇이 커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릇이 더 깊게 자라나길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선생님들께 흘려보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 진로, 친구들과의 관계 고민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께 묻고 진리를 깨닫는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중등부 친구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 예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주시옵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얻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하벨의 아내 야벨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였노라. 네, 제 머리가 혹시 화면에서 안 잘리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또 좋은 한 주. 벌써 5월이 마지막 주네요.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 누가 5월을 그러던데, 네, 이제 점점 더운 때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긴 한데요. 우리에게 또 즐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여름을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자, 제가 오늘은요. 얘는 또 예배 때가 되니 말을 안 듣는군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강수돌이라는 교수님이 쓴 강자동일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비교를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 대상이 보통은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또 비교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행감, 이 우울감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요. 2012년 7월경에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기를요. 우리나라에서 금융, 그러니까 뭐 예금이나 저축이나 이런 계열로 금융 재산이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1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14만 명의 재산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한 144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여러분들 같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쓰고 있다고도 합니다. 14만 명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 3%가 조금 안 되는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이 그 10억 정도 금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백화점이나 또 숍들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 당신이 입는 옷이 당신의 품격을 말해준다라는 식으로 세련된 광고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의 광고를요, 저도 참 많이 봅니다. 명품 차나 명품 옷이나 아니면 좋은 아파트에 대한 그런 광고들을 저 역시 접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런 광고들을 사실 이 광고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본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에 나온 그런 집이나 차나 옷을 입어야지 내가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살지? 나는 왜 저런 차를 못 탈까? 나는 왜 저런 옷을 입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백화점에서 명품 백이나 이런 것들 세일을 하게 되면 몇 시간 전부터 오픈하기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 또 100m 질주를 또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피부에 잘 안 와닿죠? 여러분들과 관계된 이야기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이 스카이라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가운데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그 학교들이 받는 정원이 모든 학생들의 5%가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너도 스카이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열심히 하면 우리도 스카이에 갈 수 있다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 또 5%만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실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강수돌이라는 이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기를요. 행복 사회는 충분함을 알고 만족함을 아는 그런 사회가 행복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만 쉬어야지. 이 정도 벌었으면 이걸 가지고 누려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행복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경쟁 가운데 몰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요. 온니엘
아니고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사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컴플렉스를 기회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왕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한평생을 살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 찬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약한 자를 통해서 부끄러운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 오늘 함께 외울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주보에 나온 거랑 조금 버전이 다릅니다.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4장은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 지도자였던 드보라라는 사사가 이 지도자가 다스리던 때의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드보라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솔이라는 왕국의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 야빈 왕의 군대와 싸우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콜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와서 우리 군대를 지휘를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이요. 시작. 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네가 군대를 이끌고 자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름에 대해서 이 바락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8절을 볼게요. 8절 봅시다. 오늘은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시작. 네, 말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가야지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드보라는 이 백성들에게 상당한 칭송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긴 했는데 이렇게 지휘관으로 부른 이 사람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지는 전쟁에 도우심이 되는 그 하나님이 이 드보라가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전쟁의 지휘관으로 좀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주저주저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9절과 같이 화답을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네, 자 주저하는 바락에게 드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가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이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공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까지만 보면 아마도 드보라가 같이 갔으니까 내가 같이 안 가야지 당신이 전쟁의 공을 세우지. 내가 가면 그 공이 다 나한테로 올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드보라와 이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야빈 왕이 보낸 시스라라는 장군의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했나 봐요, 정말로. 그래서 거의 이 군대를 완패를 시켜 버립니다. 결국은 다른 그 병사들은 다 죽고요. 겨우겨우 이 전쟁의 총 책임자였던 총 지휘관 장군이었던 이 시스라 장군만 그냥 겨우겨우 이 전쟁터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격렬했는지요. 이 사람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하나 거느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나왔는데요. 말을 타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걸어서 뛰어서 도망쳐 나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산속을 숨어서 이 순찰하는 병사들의 눈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드디어 이 야빈 왕가와 좀 친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헤벨이라는 사람은 아마 야빈 왕과 상당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우호적이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집이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집은 내가 가면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피곤했던지 기진맥진해서 이곳을 찾았는지 이 시스라 장군은 이 집 여주인이 건네는 우유 몇 모금을 마시고 그대로 기절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야엘이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시스라 장군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텐트를 칠 때 쓰는 말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하죠. 이 말뚝을 가지고 이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 뭐 여기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자고 있었겠죠. 여기다 대고 방망이를 가지고 이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죽었겠죠, 당연히. 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힘이 엄청 셌나 봐요. 반대편으로 뚫고 나와서 그 침상에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글로 읽으니까요, 그냥 맹숭맹숭한데요. 상상하지 마세요. 네,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간도 큰 것 같고요. 네, 장군이잖아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뭐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장군을 이렇게 겁도 없이 죽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크게 관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드보라의 예언처럼 이 바락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군은 전쟁에 승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우지 못했어요. 뭐냐고요? 적장의 목을 가져오는 것. 적장을 최소한 생포라도 해와야 되는데 놓친 거죠. 그런데 그 놓친 이 적장을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주류였던 남자도 아닌 한 명의 여인이 그 적장의 목을 가져오는 그 적장을 죽이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고 나자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나 아니면 바락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시를 지어서 이렇게 그 적군의 장군의 생명을 빼앗았던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엄청난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 칭송의 시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24절에 9절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아멘. 네, 이렇게 모든 영광이 이 야엘이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결국은 군인도 아니었고 남성도 아니었던 이 여인이 한 명의 그 적군의 장군의 목을 취하게 되면서 강한 사람보다도 더 전쟁에 있어서는 사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제일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으로 불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사람들, 또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로는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뭔가 가로막혔나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뒤에. 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취임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건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우연히 제가 이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할 때도 통역관들이 그곳에서 그 말들을 상대방의 그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이 대통령에게 전해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통역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지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니, 내가 영어 공부를 한 게 벌써 몇 년인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는 저 자리 못 가고 저 사람은 저기 있고 왜 나는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장면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장면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보통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컴플렉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갖지 못했는데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나보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을 보면 나는 컴플렉스를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그것을 못 가져서 왜 저 사람처럼 못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반대는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에이, 쟤는 뭐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지라는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컴플렉스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컴플렉스를 가지는 이유, 내 외모는 왜 이래? 왜 내 눈은 이렇게 작아? 왜 내 키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는 보통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플렉스를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갈 만한 그런 국영수 과목 점수를, 수능 점수를, 아니면 내신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수가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위 5%밖에, 사실 상위가 아니죠. 우리 인구의 5%밖에 없는데 다들 그곳에 가고 싶어 하니까 상위 5%만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락과 같이요, 전쟁에 탁월한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강심장을 가지고 태어나게도 했습니다. 바락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요, 강한 심장을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었고 바락만큼 힘이 센 사람도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강한 심장을 가진 덕분에 이 사람이 적군의 전쟁의 총지휘관이었던 그 장군을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두 다 똑같은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니면 언어의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음악의 재능을 주신 분도 있어요. 저도 조금은 주신 것 같아요. 최고는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미술을 잘하거나 맛만 봐도 이 음식에 어떠한 재료들이 들어갔구나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류 요리사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주구장창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체질상 맞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는 수능 1등급을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주어진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위해서 아니면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도요.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흥미 있어 하는 것,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팔고 드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더 유익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파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는 강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누구는 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약한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제가 결단 찬양이긴 한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얽힌 이야기를 살짝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특송처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돼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가사를 보니까요, 계속 쳐주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영어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정도면 배우셨나요? Let 용법이요. Let the weak say. 우리 약한 자들이요 말합시다. 선포합시다. I am strong. 나는 강하다고. Let the poor say I'm rich. 우리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부유합니다. Let the blind say I can see. 우리 눈먼, 우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야기합시다. 선포합시다.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Because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말 가사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이 떠지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면 내가 약하지만 나는 강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볼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처음 갔을 때요 처음에 저는요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의욕에 넘쳐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김종호 선생님도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통 상황이 엉망이에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중국만은 못해도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신호를 지키지도 않고요. 차선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어느 날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였는데 비 오는 날 갔는데 이 나라 차들이 되게 낡은 차들이 많았거든요. 타이어도 제대로 교체를 안 해서 비가 오는 그 날씨에 길거리를 나갔더니 차들이 그냥 죽죽 미끄러지는 거예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령껏 다니긴 하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 차가 내 앞에 와서 정말 설까? 서긴 하는데 제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차가 와서 혹시 저를 들이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있기로 하고 갔는데 2년 동안 몸 건강히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괜히 온 거 아닌가요, 하나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Because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잘 있다가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드리고 이 고백을 그곳에 있는 2년 동안
2년 동안 했죠.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멀쩡하죠? 네. 털끝 하나 다쳐본 적 없고요. 어디 하나 크게 다쳐보거나 병원에 간 적도 없이 큰 감기로 인해서 어디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이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내보니까요, 엉망인 것 같았는데요, 나름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나름의 살아갈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들었던 찬양들을 참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5%만이, 상위 3%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영화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주인공만 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5%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95%가 없다면 상위 5%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맡겨주신 그들만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대로, 성격이 좋은 사람은 성격이 좋은 대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대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역할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컴플렉스를 경험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읍시다. 우리를 표준에서 제일 평균이 높은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역할대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졌네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원래 가사는 조금 다르지만요, 원래 가사의 뜻을 우리 들었으니까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구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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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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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그 주님, 이렇게 행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컴플렉스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로 갖지 못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꿈을 주며 주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카페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한생명 초청잔치로 교회 전체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2부 순서로 반별 모임은 하지 않고 학년별로 바로 테이블 펴서 앉아서 간식 먹는 시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일렬로 테이블 만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학년별로 좀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피자랑 치킨 윙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맛있게 먹고 또 한 주 힘내서 집에 돌아가서 한 주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하준아, 준수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한생명 초청잔치 예배라서 별도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온라인 2부 순서는 없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니네들 빨리 나와 이제. 알았지? 선생님 기도하고 끝낼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준수, 하준이 그리고 우리 혜연이 다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게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래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보자 얘들아. 안녕. 하준이 안녕.